마무리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추워져서 이제 점점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드디어 그렇게 11월의 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교리 문답 우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거나 천국의 다이렉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고요. 그 계시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천국과 그 천국에 있는 존재들과 그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 그 경륜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계시인 성경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율법과 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세계인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 천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고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 뜻과 그 질서와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복음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다라고 소유리문답 네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는데 작년에, 그렇죠?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인간의 육체 안으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육체를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나를 봐라.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없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신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의 귀와 눈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신인동형적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육체가 없다, 뼈와 살이 없다, 다시 말해서 껍데기가 없다. 그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소요리문답 질문을 영어로 보면 Who is God? 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What is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 보이는 실체로서의 존재를 우리는 어차피 알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소요리문답은 What is God? 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실까요? 이 소요리문답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한하시고 무엇이 영원하시고 무엇이 불변하실까요? 그것을 그의 존재가, 그의 지혜가, 그의 능력이, 그의 거룩이, 그의 공의가, 그의 선함이, 그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고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 영혼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다른 영적인 존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세요. 천사들은 타락했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지 않고, 사탄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지 않고 그 진실하지 않음, 그 진실함과 선함이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과도, 그 어떤 영적인 다른 존재들과도 급이 다른,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절대로 그 누구와도 같은 급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과 우리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고 닮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던데요, 잘 보세요. 닮은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는 않고 영원하지는 않고 불변하지는 않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무한과 영원과 불변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닮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재가 유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막 분신술을 하셔가지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무한하시니까, 우주보다 크시니까, 없으실 곳이 없으시니까, 모든 것을 침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고, 우주에 충만히 계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는 그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다른 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지난 2024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들어봅시다. 우리의 삶 무한히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미워하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실망스럽고, 구원의 약속,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100번씩 취소하신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영원토록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엉망이지만, 나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린 정말 다행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된 행복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요일 문답 이제 5번째, 6번째 질문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들도 존재하는가? 5번째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답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무한히 불변하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신이고 거짓된 신이고 유한하고 한시적인 변하는 존재들, 사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신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3분이시네. 6번째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나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3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이 이단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회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남겨두고 우리는 삼위일체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삼신론. 실제로는 하나님이 셋인데 3명의 하나님이 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팀플레이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삼신론이에요. 또 다니엘 신론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약간 그 아래 단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 새 하나님은 동등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 신론입니다. 또 양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새처럼 보이는 거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1인 3역을 하고 계실 뿐이지 사실은 한 분이다. 마치 아빠가 있는데 어떤 남성이 있는데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회사원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한 명의 다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양태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 확실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은 물과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고 이 둘은 하나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인 게 어떤 건지 우리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개미가 인간의 그 해부학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그 하나로 조합되어 계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인 이 성 어거스틴도 삼위일체 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은 한 가족으로서 하나입니다. 이 한 가족은 닮았고 동등하게 귀한 인격체고 그러나 역할과 기능과 질서가 다릅니다. 동등하지만 역할과 질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집안,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영역을 무한히 침범합니다. 여러분, 남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죄예요, 아니에요? 가택 침입죄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것은 가족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프로스,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명이 삼각형을 이뤄서 서로를 양쪽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왼쪽 눈은 왼쪽으로, 오른쪽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그 삼위 하나님이 그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한히 서로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기로 갔다가 이 하나님이 또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분이서 손을 잡고 무한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춤을 볼 수 있죠? 이 춤은 뭐예요? 손을 잡고 빙빙 도는 건 무슨 춤입니까? 대한민국의 강강수월래. 하나님께서 이 강강수월래 춤을 추고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원형으로 돌다,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이런 완전한 서로에 침투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셋인 것 같았지만 그 무한한 회오리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때때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지 성령님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공간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이 공간을 차지하고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차지한 공간을 지키기 원하고 사람과 그 공간과의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칸 떨어져 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어디에 앉으면 내 옆에 사람이 안 앉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좀 덜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 편한 거였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장의자 때는 어땠습니까? 5명 앉아야 되는데 사람 없으면 막 7명도 앉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 자기 공간을 갖기 원하고 자기 공간을 침해받기 원치 않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요구하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인간, 사람인 사이간, 간격을 요구하는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솔직히 절기 예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계세요?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 거리를 요구합니다. 그 거리를 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유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 자유, 독립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가지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필요한 만큼의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유롭게 다 해도 되는데 이 선만 넘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거리를 허락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애들이 엄카 들고 다니는 요즘 많거든요. 엄마 카드를 줬습니다. 엄마가 한도를 무한히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만 써.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드의 한도는 무한대인데 아이한테 10만 원만 써.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인간은 그 10만 원이라는 자유가 사실은 엄청난 거였는데 사실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자유의 그 한계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땅으로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현현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리고 오늘은 성전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상호 침투하는 것이 진짜
완전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와 완전한 친밀함,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침투하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그 신비한 연합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례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받으셨던 세례와 예수님이 마지막에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예식입니다. 또한 성찬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와 살로 변한다고 가톨릭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루터는 공제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마셔서 그 피와 살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빵과 포도주 안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루터는. 근데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는데요, 하나님이 물체 안에 실제하시지는 않지만 빵과 포도주를 매개로 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찬을 특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방편을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영적인 체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오는, 그래서 우리 그 연약한 인생을 뒤덮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줄을 서시고 앞으로 나오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받아 자리에 기다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설레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떡과 잔을 들 때 제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득 넘치도록 누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하나님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며 함께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대 이쪽 편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제 손에 있는 빵을 직접 뜯으시고 또 제 오른편에 잔을 받으셔서 내려가신 후에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시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그 풍성한 사랑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떡과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누리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고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한량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고 하나님과 거리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묶임바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이고 소망이고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 삼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풍성히 누리는 진짜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라 세례를 받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그 경계가 없는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초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완전히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자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 위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그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을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 가득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득히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지금까지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고생인 줄 믿습니다. 아담처럼 또 가인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은 고통과 저주와 한숨뿐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확인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절대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무한히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어깨를 두드리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목 놓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폐역한 인생 가운데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하나님 그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진짜 기쁨을 진짜 소망을 그 확신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2024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 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가난과 기근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형통이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을 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